할렐루야, 복된 아침 시작되었어요. 자, 오늘은 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을게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사실은 4장부터 시작이 돼서 16장, 심지어 17장까지 가장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것도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선언. 이 처소를 예비하신 거에 끌어들이신다. 그것도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죠. 그것도 사실 성령님 이야기. 근데 오늘 6장 4절 후반부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렇죠. 아직도 근심이 너희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니, 예수님이 표현을 하실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더 이득이야. 아니, 지금 떠나는 걸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더 이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고, 내가 떠나가야지 내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 뭐예요? 오시는 보혜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익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럼 도대체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같이 죽을래.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약간의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없는 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그가 오시면은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이거 더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멸망하는 거는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부분을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드러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그들 심령 속에 주어진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과정이 죄를 책망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이건 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하여 그가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같은 사도행전 2장 2절 33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바 있지만 이 모든 피조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로 등극하신 사건을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개역 성경은 오른편에 높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10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건. 이걸 성령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를 달마다 명료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 남는 게 있죠. 심판에 대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을 침범하고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는 이 모든 체계를 만들어낸 존재. 구체적으로도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존재. 이 존재가 심판을 받았다. 정권 교체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났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뒷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밖에서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교회는 사실 한 몸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마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는 이 성령을,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거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너희 집의 종들에게조차도 이 성령이 말 거다. 이 예언이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자 봐라, 나는 육체로 너희와 따로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너희가 지속해서 마실 수 있는 존재로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 영원한 하늘나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 이게 너희한테 훨씬 유익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해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자기 자의로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차 올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래와 장차 올 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길에 때로는 필요한 일들을 부분적이지만은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죠. 사도행전장을 보면은 23절에 성령께서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 중심에 그게 맞는 길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중심에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제 잠깐 읽었듯이 예루살렘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부탁했고, 당연히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 부탁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오늘 주의 말씀, 주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